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우리 29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살아간다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2019년이죠.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했었던 교회 오빠의 부인 되시는 오은주 집사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때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관희 집사가 30대죠. 결혼 3년 반쯤 됐을 때 결혼 3년 반쯤 첫 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오는 날 이관희 집사의 부인 오은주 집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들은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다. 첫 아이 산후조리원에서 딱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 이 오은주 집사가 32살 결혼 3년 반 됐었고 남편이 36살 고대 공대를 나와서 LG전자에 근무하면서 아주 잘 나갔던 때였는데 ROTC 장교로 복무할 만큼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결혼 3년 만에 대장암 4기라는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젊은 남편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울었다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남편 이 아들이죠. 이관희 집사 30대 중반에 대장암이란 4기라는 진단 받은 거에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그 어머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오은주 집사인데 까무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장례를 막 마치고 조금 추스리려고 하는데 몸이 이상해서 이제 부인 대신 오은주 집사가 검사를 했더니 혈액암 4기 7개월 사이에 대형 고난이 3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거죠. 7개월 사이에 하나만 해도 큰데 3개가 그냥 밀려오는 그때 투병하면서 30대 중반이었던 이관희 집사 아직 너무나 젊은 이관희 집사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의연한 태도 이것이 KBS 공중파를 타고 많은 사람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 믿겠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관희 집사는 2018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제 4년 됐는데 우리 잠깐 한번 그때 그 이관희 집사의 그 다큐멘터리 중에 몇 가지 대사만 짧게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닥치는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뭐 어쩔 수
네, 언제 기회 있으면 저 교회 오빠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 특별히 그 이제 그때 아마 그때 딸이 아마 이관 집사가 소천할 때쯤 한 서너 살, 지금 보니까 이제 커서 거의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이제 4년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 자기는 상상만 해도 그 소연이의 그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자기가 함께한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다. 이관희 집사가 상상하는 그런 삶을 사실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관희 집사는 일찍 떠나는 바람에 젊은 아내와 딸을, 그 당시 서너 살밖에 안 된 딸을 두고 먼저 떠나야 됐던 그 심정, 그러면서 상상으로만 그 소연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상상만 해도 즐겁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 상상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또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누구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는 그 삶인데 우리가 그걸 현실로 살아간다는 거,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목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어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특별히 이렇게 매주지만 매주 한 번 정도 되지만 함께 이렇게 한 분들 참 소중하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피값을 사셨고, 또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엄청 소중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사셨다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걸 생각해도 소중한 거고, 그런데다가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오늘 일주일 내내,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쑥스럽지만 한번 이렇게 네. 네. 뭐 사람으로 들어볼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주고 살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굉장한 분들하고 함께 있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오늘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말씀을 좀 택한 것도 이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중한 분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제일 필요한 거 사랑이죠. 사랑. 사랑.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다 소중한데 그 소중한 사람이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분들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소중한 분들 안에 엄청난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셨는데, 물론 비유의 시작하게 된 이야기, 이 동기는 좀 불순한 동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본 질문한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너무나 잘하는, 익숙한 그냥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자기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면서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한테 딱 질문을 했을 때, 야, 예수님 대단해요.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인데 그 즉흥적인 질문에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놀라운, 기가 막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제 거기 약간 한적한 길이라고 해요. 이게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죠. 이 강도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 사람이 있는 걸 다 빼앗고, 있는 것만 좀 털어가지, 심지어는 뭐까지 털어갔다고요? 옷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때 속옷도 없었잖아요. 그럼 완전히 발기벗긴 상태로 있었던 건가? 옷까지 뺏어갔대, 옷까지. 근데 옷까지 뺏어간 것은 그냥 두고 볼지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했냐면 후환이
두려울 수 있으니까 후환을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때려서 폭행해서 거의 죽여놨어요. 야, 아주 잔인한 강도죠. 거의 후환을 없애려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의 지금 죽기 직전 일보. 근데 그 한적한 길에 이제 사람이 이제 드문드문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 갔어요. 그래서 이 피해가는 사람 신분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물론 율법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변명을 한다면 난 그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피해갔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직 성경에는 안 죽었다고 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했지 죽었다고는 안 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변명해줘야죠. 아니 적어도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지. 가서 보고 죽은 거 확인하고 그냥 가면은 그래도 봐줄 텐데 그냥 피하여 갔어요. 피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레위인도 종교인인데 제사장급은 아니더라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보고는 괜히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나중에 괜히 내가 손해볼 수 있어. 괜히 또 막 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고 막 괜히 복잡해. 나 바쁜데 그냥 가서 갔죠.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이 거기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쓰러진 사람하고는 원수 관계. 마치 한국과 일본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일 관계 이상의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자기랑 별로 민족적 감정이 안 좋은, 아마 보고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따지지도 않고 가서 응급처치. 이 당시 응급처치는 뭐냐? 이렇게 막 통증이 있으면 식혀주는 게 뭐였냐면 기름. 그리고 약간 살균 작용이 있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는지 가서 보자마자 그냥 뭐 망설일 것도 없이 다 죽게 됐으니까 응급처치로 막 기름을 발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약간 살균의 효과로 포도주를 막 부어가지고 응급처치.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붕대가 있으면 붕대를 했겠지만 없으면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 막 해가지고 일단 응급처치 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지금 119가 없으니까 가까운 여관으로 이제 막 낙이었을 것 같은데 짐승에 태워가지고 간 거죠. 가서 이 사람이 잘 간호를 하니까 예,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 성경에 여기 나오는 시리아 역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다른 역본에 보면 여기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른 아침에 여기 우리 35절 같이 읽어봐요.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여기 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 시리아 사본에 보면 이튿날 그날 새벽에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만큼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루를 이 사람을 간호하느라고 꼬박 그냥 같이 밤을 새고 자기 급하니까 주인한테 부탁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대겠다. 주막 주인에게. 여기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 이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틀 품값. 이 당시 여관 비용이 얼마였냐?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며칠 숙박이에요? 32일. 그럼 2 데나리온이면 64일. 2달치 숙박비를 해요. 2달치 숙박비를 주인한테 내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잘 돌봐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했던 사람한테 그랬죠. 저 세 사람. 누구?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너는 저 셋 중에 누가 이 강도만나 거의 죽게 되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요. 끝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하고 싫은 거야. 응? 정답은 아는데 그 뭐라고 성경에 나왔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만큼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내가 내 이웃이 내가 나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군가요라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자랑했던 사람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어요. 즉석에서. 응?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제한돼서 완전히 자기들 요 이상 범위 원수 사마리아 사람 관심 없어요. 이방인 관심 없어요. 응? 어려운 사람 관심 없어요. 응?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웃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응? 그리고 계산하지 않은 사랑. 계산하지 않은 사랑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 계산하지 않은 사랑. 이해타산 따라지지 않고. 응? 그러면 주님 마지막 뭐래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응? 여기 26절, 28절이지.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이 37절 한번 더 읽어보죠. 37절도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와 같이 해라. 이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처럼 사랑하라. 응? 우리 어쨌든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응? 예수님이 그 사랑의 수준이 이처럼 사랑하라. 응? 이렇게 예수님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응? 이렇게 사랑했어요. 응? 여러분 혹시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어제? 잘하시네요. 왜 부부의 날이죠? 네? 네, 맞습니다. 21일이죠. 그래서 21이어가지고 2가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 네. 이 땅의 부부들이 더 잘 살라고 싸우지 말고 부부의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특별히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참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뭐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홀로 살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사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절정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다? 가정이에요. 가정. 창조의 절정이 가정. 근데 그 창조의 절정이 가정의 중심이 누구다? 부부죠. 부부. 가정의 중심이 부부죠. 가정의 중심은 반려견도 아니고요.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도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 가정의 중심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가정의 중심이 부부 관계인데 매우 중요한.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웃이 누구죠? 배우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배우자. 가장 중요한 이웃이 이웃.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흔히 듣는 얘기지만 남편은 개보다 못한 순이다. 이런 얘기, 개보다 못한 순. 반려견보다 훨씬 더 밑에 한 7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하다 남편 존재가 이렇게 됐는지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가지고 아주 요즘 우리 강아지들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장례도 치러주고 막 묘도 만들어주고 막 명봉 막 축사도 축문 막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막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제 이 연애
사이트, 연애 관련 사이트를 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애 관련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남자 놓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한다. 뭐 이런 제목의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자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의 내용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남자가 이 여자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 이런 제목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 여자다라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 해가지고 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1부터 12까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였구나. 남자가 이 여자다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첫 번째 이게 잘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사람 내가 평생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한 사람이 왜 이제 그런지를 설명하는데 뭐 여자 그러시면 남자는 이 정글 치열한 생존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기본이 승진에 대해서 민감하고 능력주의 사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는데 집에마저 와서도 이런 어떤 경쟁을 부추기거나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쉴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너무 치열하니까 안에 오면 좀 쉬고 싶은 평안은 안 식죠. 좀 내가 실수하고 그냥 뭐 해도 좀 다 받아주고 바다같이 다 넓은 마음으로 그냥 다 오케이고 당신이 최고고 남자 인정받는 게 최고인데 그냥 뭘 못해도 그냥 인정해주고 이런 여자 같으면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운동선수 결혼을 비교적 빨리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왜? 뭐 직장사도 그렇지만 특히 운동은 너무 치열한 경쟁. 야, 내가 조금만 못하면 밀리고 벤치에 있고 막 저 2군으로 떨어지고 막 부상당해서 막 저 밀려나가고 막 다시 매년 연봉 막 치열하게 결정돼가지고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연애 전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결혼에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거기도 그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능력이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않을 느낌을 주는 여자. 내가 좀 떨어져도 내가 능력이 좀 떨어져 나를 결코 내버리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내쫓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자. 그러면은 결혼을 결심한다. 이런 이제 얘기인 거예요. 여자나 마찬가지겠죠. 그거야. 여차면 나를 발로 차버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예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결혼 서약할 때 딱 보면 결혼 서약문에 딱 그런 게 있죠. A는 B를 사랑하되 B가 연약할 때인지 병에 걸려 있든지 직장을 잃었을 때 이거는 이 문구는 없지만 이럴 때 할지라도 정말 남편으로서 어떤 아내로서 대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킬 것입니까? 물어보는 게 있죠. 저는 그건 항상 제가 강조해서 제가 만약 주례하면 하죠. 그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병들었거든지 직장 잃었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남편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게 결혼 서약의 하이라이트. 네.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그 내용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자가 이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리스트를 쫙 정하더라고요. 네. 여자가 이 남자랑 절대 결혼 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남자 리스트 12개. 다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6번부터 읽어보면 결혼해서 아이 생겨도 담배 못 끊을 꼴초 6번이고요. 7번 만나면서 가부장적인 모습이 여러 번 보인 남자. 8번 게임에 빠진 남자. 9번 부모님 가로치고 특히 엄마와 수시로 통화하고 일일이 보고하는 남자. 10번 그 가족들이 교양이라고는 1도 없는 수준 떨어지는 남자. 11번이 뭐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 12번 감정 조절 못하는 남자. 밑에 또 댓글을 달았는데 이래서 12번 해당되는 사람 만나 봤는데 진짜 쌍욕 나옴. 또 어떤 분이 13번 하나 더 추가했어요. 식탐 쩌는 사람도 넣어주삼요. 배려란 일도 없고 혼자 처먹기 바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이제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 밑에다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 영상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달아놨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런 부분을 1부터 12까지 사랑할 때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 자각이 드는 순간은 이미 청첩장 날라오고 식장 정해질 시기가 많음. 개인적으로는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을 엎으라고 말하고 싶다. 결혼은 둘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을 싫어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숙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또 누가 천친절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결혼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결혼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 같이 사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 제 주위에도 노총각이 너무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저한테 막 왜 소개 안 시켜주냐고 저한테 그러고 정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끔 연락하는 몇몇 형제들도 아직 결혼 못 해가지고 제 숙제처럼 제가 가끔 기도하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우리 교회 참에 한 자매를 서울에 있는 형제하고 소개시켜줬는데 다행히도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이 소개시켜줬는데 잘 못 살으면 소개시켜주면 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 집은 잘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한 자매를 서울에 보내야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서울에 있는 형제한테 우리가 옛날에 둘을 보냈는데 하나는 제가 소개한 건 아니고 하나는 제가 소개했어요. 하나는 송미연 자매고 그건 제가 소개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관계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줬는데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지만 이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막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를 막 오픈하더라고요. 막그 사모님 막 이혼할 것 같던 얘기 했다는 거야. 근데 설교니까 그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호기심 천국이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여럿이 같이 앉았었거든요. 또 스스럼 없이 막 다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20년 차쯤 됐는데 도저히 못 살 것 같더래요. 사모님이랑 결혼 20년 차. 애가 고2, 고3, 고1, 고3. 그래서 그냥 사모님한테 이혼하자라고 딱 얘기했는데 사실 사모님은 그동안 간혹 자주 했다 얘기를 못 살겠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얘기했을 때 엄청 충격을 받더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한 번 말을 뱉을 때는 한 번 쉽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애들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미리 애들한테 다 얘기했대. 애들이 반응이 어때? 제가 또 물어봤죠. 애들이 아빠가 더 행복하게 사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애들까지 허락을 한 거예요. 이혼하시라고. 그렇게 힘들면. 고1, 고3.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충격을 받았대. 사모가. 자기가 평생 자기는 자주 얘기했으면서 여기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 한 번 말하면 진짜니까.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3년을 엄청나게 싸웠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다 그나마 있는 성도 다 시험 들고 떠나가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우통을 벗어 제끼고 옷 다 찢으니까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다들 놀랬죠. 목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싸웠길래 옷을 벗고 상상을 하면서 3년을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돈 잘 보니까요. 큰소리 팍팍 치고 맨날 그랬는데 배우자가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게 세서 소리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반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일찍 가장같이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약한 모습 보일 수 없고 울 수 없고 그러니까 큰소리 친 거예요. 속에 연약함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려고 큰소리 친 거예요. 사람들은 큰소리만 하고 굉장히 시식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줄만 알았다. 알고 보니까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불안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싸울 수가 없대. 싸울 수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저도 남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되잖아요, 원래.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로 회복해가지고, 응?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의 거룩한 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잖아요.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지정,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또 하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가정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6장에 어제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설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근데 진짜로도 가정은 소중하고 부부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경은 부부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관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최고 깊은 관계죠. 근데 그런 수준으로 부부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3장인가요? 인간을 2장에 사람을 만들 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된다?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얘기를 똑같이 누가 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서. 19장 똑같이 했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떠나 결혼해가지고 한 몸, 하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똑같이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둘이 하나고 한 몸이다. 한 몸, 하나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건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배우자를 막 저주하면 누굴 저주하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거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잘 아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외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이관희 집사 부부 얘기하면 이 아까 오은주 집사죠 하는 얘기가 이제 또 최근에 올해 2월 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믿음은 사실 거의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 때문에 믿음이 엄청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 막 남편만 그랬을 때는 물론 자기 힘들었지만 자기도 나중에 이제 암이 딱 걸려보니까 이제 남편의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둘이가 막 머리 다 빠져가지고 서로 앉아 있으니까 같은 심정이 되니까 너무 절절한 거예요. 같이 암 사기가 돼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떠난 지 4년이 됐는데 그래서 딱 처음에 기자가 만나자마자 질문했어요. 남편 만나면 뭐라고 말하기 싶습니까? 한 대 때리고 싶대. 나 없이 먼저 갔다고. 농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힘들지만 남편이 보였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의 그 삶이 그냥 자기의 레슨, 그냥 살아있는 교과서. 남편이 나중에 막 그 제 두 번째 발병했을 때 정신이 너무 이제 혼미해서 이렇게 모르핀 주사를 놓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때 이관희 집사 그랬대요. 정신 혼미해 내가 말씀을 못 본다. 내가 차라리 모르핀을 안 맞겠다. 왜? 말씀을 못 보니까. 내가 말씀 봐야지 사는데 말씀을 못 보니까 모르핀 안 맞겠다. 정신 너무 희롱희롱하다.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의 살았던 짧은 신혼 3년 투병, 그래서 6년을 살다 갔는데 남편이 6년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기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때 3살이었던 딸이 소연이가 옛날에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자기를 뭐 위로해주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교회 오빠가 니네 아빠야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알아듣는 이런 사회가 돼서 혼자 지금 이제 애 키우며 살아가기 쉽지는 않지만 자기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남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참 놀라운 축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며 정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를 더욱더 온전히 하고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각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